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고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신문 광고에 3가지 쾌가 있어야 건강하다 하는 그런 광고가 실렸어요. 첫째는 쾌식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다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무나 많아요. 제가 금요일 날 교육원에서 하는 2주간의 교육 프로그램 마지막 폐회 설교를 하러 설악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김에 대포항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입을 쩍쩍 불리면서 오셨냐고, 반갑다고, 저를 드시라고 막 이러면서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먹을 게. 자기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건강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 되도록 그렇게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안 나는 걸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커피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는데 그것도 먹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편식하면 안 된다고. 편식하는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하고 잘 못 사귄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음식 편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다. 그 다음에 쾌숙, 그래서 잠을 달게 잘 자는 사람들. 그러니까 머리만 그냥 땅에 담은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희 집에는요, 가끔 새벽 2, 3시에 전화가 와요. 그런데 저희 집 전화번호가 전화국 전화번호하고 중국집 전화번호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희 집 전화번호가. 그래가지고 지난 목요일 밤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중국집이죠? 새벽 2시에 중국집이죠? 그러면서 짜장면하고 탕수육 하나씩 갖다 주세요. 아, 여기 중국집 아니고 중국인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짜장면하고 저 탕수육 갖다 줘. 아니, 중국집 아니라니까요. 중국인의 집이라니. 그러니까 시킨다니까요. 이러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잠을 잘 자야 편안합니다. 그렇죠? 시편 127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할 수 있다고요. 또 하나는 쾌변이라고 하죠. 똥을 잘 싸야 건강하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건축할 때 처음서부터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건강하다. 그러니까 먹는 건 집에서 잘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도록 본당을 유지해서 모든 장소가 다 두루누면 잘 수 있도록 불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당 바닥도 지하실에서 보일러 때면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잠잘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자리는 싸는 자리입니다. 싸는 자리. 그래서 1층 중앙에도 싸는 자리, 2층 가운데도 싸는 자리, 그래서 제일 가운데 자리를 싸는 자리로 해놓은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건축할 때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설계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그 사람이 건강하다 그러는 건데,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건강해야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해야. 그런데 이 육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기준표가 뭐냐? 그거는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영적으로 건강한 거고, 내가 성경대로 잘 살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뭐 핸드폰 선전 보니까 뭐 생각대로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이제 광고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해야지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노예에서 이 장로고시를 보면서 장로고시 보는 장로님한테 이제 고시 면접하는 목사님이 물었어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장로입니다.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바로 떨어졌는데 이분이 나오시면서 그럼 목사님인가? 이렇게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돈을 많이 낸 거예요. 건축금을.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마치 내려서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겨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이거 건물은 예배당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기관인데, 그런데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 기도의 은사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구제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은사는 자연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뭐 기가 막히게 운동을 잘하는,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렇게 골격이 형성되고 이래가지고 운동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그러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그런 바이올린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이라고 얘기하는데, 본래 안토니우스는 합창단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에. 그래서 자기는 정말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야, 넌 목소리가 그게 목소리야. 넌 안 된다.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너는 안 돼. 이제 이러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음악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다가 그럼 바이올린 연주를 하자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을 한 거예요. 바이올린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년이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넌 다른 사람 생각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건 귀 아파서 못 듣겠다. 제발 좀 하지 말아라. 그래도 바이올린 포기한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손재주가 있었던 거예요. 손재주가. 그럼 내가 뭐 할까? 그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바이올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한 1500대 정도 만들었대요. 죽을 때까지 바이올린을 1500대 정도 만들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이 사람이 160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1700년대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2006년에 뉴욕 경매시장에서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친구가 만든 바이올린이 얼마에 경매됐냐? 35억 원에 경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든 바이올린이 대개 20억에서 30억 정도는 가는 거예요. 바이올린이. 그러니까 그는 타고난 손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사죠. 그거는 은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에게는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는데 달란트를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 재능으로 바꿔서 얘기해도 별 무리가 없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1달란트를 맡겼든 2달란트를 맡겼든 5달란트를 맡겼든 최선을 다해서 그거 가지고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능이 어떤 재능을 주었든지 그거 가지고 일하면 된다고요. 한 대학생이 수업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남학생이. 요새는 여학생들은 아무 데서나 모자를 써도 여자들은 용서가 된다며요.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여자는 모자를 써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건데 남자가 모자 쓰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남자가 수업 시간에 모자 쓰고 있으니까 야 임마 너는 수업 시간에 왜 모자 쓰고 있어?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교수님은 왜 안경 끼고 계세요? 눈이 나쁘니까 안경 끼고 있지 전 머리가 나빠서 모자 쓰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죠. 계시록 3장 8절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재능이 무엇인가? 그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왜? 재능대로 쓰임받아야 내가 피곤하지 않거든요. 힘들지 않고 즐겁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뭐냐? 재능이 뭐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근데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종이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종이만 보면. 그래가지고 그냥 종이만 보면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죠. 종이에다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가 정신질환에 걸린 것 같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정신병원 데려갔대잖아요. 데려갔더니 정신병 걸린 게 아니라 얘가 거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글 쓰는 일을 한번 시켜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세계적인 작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달란트는 글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거죠. 글 쓰는 시간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제일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또 늘 선생님을 질리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이상해. 진리안리예요. 그러니까 질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질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수업 시간 되면 교실에 가만히 앉아있질 않는 거야. 일어서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야, 너 좀 앉아있어. 그냥 또 잠깐 앉아있는 척 하다 도저히 수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얘는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데리고 나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상담하시는 분한테 데리고 갔대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잠깐 좀 나가 계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잔잔한 음악을 틀어놨는데 이러고 흔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얘는 공부를 시킬 게 아니라 얘는 무용을 시키든지 춤추는 걸 시켜야 된다고. 얘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난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무용을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뮤지컬 가운데 유령, 캐츠, 거기에 안무를 누가 했냐? 진리안리가 했다니까요. 진리안리가. 그러니까 그대로 키워줬더니, 그 달란트대로 키워줬더니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잘 발견해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걔는 공부할 애가 아닌데 이놈의 새끼야 법대 가야 돼, 법대 이러면서 자기 한을 자식한테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애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뭔지, 은사가 뭔지 그것대로 길을 열어줘야지.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너는 죽어라. 아니, 내가 공부 못한 걸 왜 걔한테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은사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4시간, 5시간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광명에 우리 한흥식 목사님 있었잖아요. 한흥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간 그 교회,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은, 그분은 취미생활이 기도세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뒤에다가 담 옆에 놓고 처음 아프리카 갈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비행기 뒤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수시로 저녁에 가자 이러면 산기도 가는 거예요. 산기로.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집에서 못 쉬는 거예요. 수시로 그냥 산기도. 주일날도 예배 끝나면 가자 이러면 그냥 산기도 올라가는 거죠. 그분은 은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보통 사람은 기도하라고 앉아있으면 5분 이상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10시간도 좋다, 12시간도 좋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의 문제라, 내가 이게 정말 즐겁게 일을 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은사의 문제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대로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 선이 있는데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당뇨가 있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제 당 검사를 합니다. 매일같이 당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또. 그리고 약을 뭐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30분 전에 먹고 밥 먹고 나서 먹고 밥 먹고 난 후에 30분 지나서 먹고 저녁에도 뭐 그렇게 먹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 한꺼번에 다 털어놓고 그냥 저녁에 먹을 것도 아침에 다 털어놓고 이제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는 게 더 낫다고 저한테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요. 저기 덕소의 양시영 내과 원장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냥 목사님 한꺼번에 다 들어버리세요. 그냥 알았어요. 그거 나한테 딱 맞네. 그리고 그냥 2달에 한 번 동네 이제 서울대병원 멀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동네 병원을 가요. 여기 근데 지난번에 그러시는 거예요. 혈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원래 이제 당뇨하고 혈압하고 같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혈압은 10 이상이 없었는데 혈압이 높습니다. 얼마인데 그러니까 140이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옛날부터 제 귀에 여러 차례 들은 얘기가 뭐냐면 혈압은 자기 나이에다 110을 더하는 거다. 그러면 난 170 넘어도 되는데 140인데 왜 높다 그러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거 의사 맞아? 돌팔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서울대 출신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130 이하로 혈압을 130 이하로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130 이하로 맞춰야 되는구나. 그리고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의학 전공이고 나는 목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의학은 그분이 많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척하면서 뭐야 110 더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은 자기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러면 그 혈압을 낮추는데 좋은 음식이 뭔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돌팔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승이 노새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노새가 내가 대단한 모양이야. 다 인간들이 나한테 절을 하네. 그 노새는 그건 비정상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정성을 보고 절을 하는 거지 노새를 보고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은사를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건데 당신 은사 못 받았어? 아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제가 수원에서 살 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윗집이 유해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남편이 오랫동안 질병을 앓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늘 환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니니까 수시로 저한테 올라오래요. 선생님 빨리 와. 그래서 가면 어느 날을 갔더니 주씨 딸이 왔는데 그 딸은 이렇게 꼭 다 몸이 뒤틀리는 애예요. 근데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그래서 펴놔가지고 봐봐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몸에 이쪽이 뿔룩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뿔룩 튀어나왔다 막 온몸에서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가 이거 장난치는 거라는 거죠. 제 머리카락이 다 솟더라고요. 저게 나한테 겨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머리가 완전히 바짝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저놈이 나한테 들어오면 큰일 나는데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애가 쭉 뻗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펴지는 거예요. 이게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를 가지. 그러니까 그 전에 현신의 권사님이 용산에서 이제 했잖아요. 그때 뭐 그냥 늘 예배 때마다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치료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은사는 교회를 잘 섬기라고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잘 절제하고 겸손하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제자라고 하는 제자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뭐 나이가 들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있지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공동체라고. 그러니까 제자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몸에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오른손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저를 잘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제 오른손은. 그렇잖아요. 제 머리 쥐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발도 마찬가지죠.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잘 알아서, 그러니까 몸에 있는 각 지체가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움직여줘야 그게 건강한 몸이고 정상적인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손인 사람, 발인 사람, 눈인 사람 할 것 없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움직여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비행기는 약 10만 가지의 부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품 하나가 잘못하면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이 제자교회라고 하는 퍼즐이 있는데 이 퍼즐을 껴 맞추는데 어느 하나가 빠져 있으면요, 이건 퍼즐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자, 바꿔서 얘기하면 제자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자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환자가 찾아왔어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환자에게 주는 약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부터, 얘기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해주라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기쁘게 해주면 당신은 이 약과 함께 그렇게 하면 2주일 만에 우울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가가지고 막 식구들을 기쁘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자기 친구 할 거 없이 막 기쁘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정말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막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러니까 2주 지나니까 완전히 우울증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나에게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궁극적으로 누가? 내가 건강해진단 말이죠.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기쁨을 충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 달란트 이것이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것입니다. 찬양대원이십니까? 찬양대원은 찬양대원 나름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주방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은 주차 안내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 기업을 이렇게 세우면 그러면 한 나라가 살고 인류가 살 수 있는데
수녀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300명의 고아들 그리고 행여 환자들을 돌본 것 외에 다른 것이 한 것이 없습니다.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자도 웃기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질문을 해? 면전에다 대놓고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침묵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이지 성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위대한 일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는가? 내가 섬기라고 허락하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아름답게 섬겨왔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양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같이 읽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여기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연결해보면 예언자, 선지자들이 그들이 90% 한 일이 현실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치는 것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여기 예자는 바로 맡길 예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퍼펙트하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도 필요 없고요. 여기서 뺄 것도 없고요. 더한다 그러면요, 이 안에는 재앙을 다 그 사람에게 더하겠다 그랬어요. 뺀다 그러면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뺀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요. 물론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미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천자문을 일주일 만에 띈 사람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천자문을 일주일 만에 띄었다니까요. 예수 믿고 세브란스 병원에 조수로 일하다가, 그 당시에는 의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병원을 할 때니까 그 옆에 조수 노릇하면서 그것을 너머로 보고 그 의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에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차렸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에 관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일본 국회가 개회되는 날 싹 전단지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돌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불바다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친 거죠. 그래도 감옥에 갇혔어요. 또 신사 참배 반대하다 또 감옥에 갇히고. 안희숙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그 운동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지 6년 만에 일본이 온전한 세를 받은 거예요. 이게 불바다가 된 거죠. 그 1945년 우리가 8월 달에 해방되었잖아요. 그런데 1월 달에 감옥 안에서 7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월 달에 멸망한다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8월 달에 멸망한다. 그래서 간수한테 8월 달에 일본이 패망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놈아. 그런데 8월 달에 그리고 이 박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8월 달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잖아요. 어떤 때 하나님 막 몰고 가시는 때가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꿈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막 지금 교회 인원도 그렇고 건축할 때가 아닌데 막 하나님 막 밀고 가신다고요. IMF 터져가지고 죽으려고 그러고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는단 말이죠.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데 맨날 자기가 꿈꾸면서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말이야, 뭘 보여주시고 막 이제 그러니까 또 그 사람한테 또 가가지고 권사님, 그러면 이번에 우리의 대학 원서 어디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동쪽에 있는 대학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남쪽에 있는 대학에 집어넣는 거야?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지,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꾸고 자꾸 그러면 뭘 보라 그랬어요? 그 옆에 개가 있나 없나 이거를 잘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예언한다거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풀어 알리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얘기 절대 하시지 마세요. 또 그 이제 어떤 분은 그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 그 사람이 가서 손만 잡아도 막 위로가 되고 눈물이 퐁퐁 쏟아지고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은 위로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 막 퐁퐁 울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로의 은사가 아니라 낙심의 은사, 아니 그건 은사가 아니지.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하게. 집사님 어제 병원 갔다 왔다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큰일 났어. 그 병으로 그 옆집 사람 죽은 거 알지? 야, 이거는요 마귀짓 하는 거지. 마귀짓 하는 거야. 신앙생활 잘 하는데 11조 잘 드리는데 속닥거려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하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건 뭐예요? 다 마귀짓 하는 거죠. 마귀짓. 그럼 하나님이 내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는 것이 내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연자 맷돌에 갈아서 차라리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죠. 열심히 구제하는 열심히. 그러니까 뭐 거지가 오면 그냥 안 돌려보내는 거죠. 그냥 안 돌려보고 하여튼 뭐라도 주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뭐라도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방문하면 뭘 줘 꼭. 우리 교회 오면 안 주는데 하여튼 줘. 뭘 뭐든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주냐니까 그냥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은사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이제 주방에서도 섬기고 그다음에 주차 안내로도 섬기잖아요. 그런데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 차 이쪽으로 갖다 대세요. 싫어. 저쪽으로 갖다 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주차 안내하시는 분한테 막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사례비 드리고 주차 안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이 가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권사님은 아니지. 장로님, 집사님들이 가서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땡볕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 사람은 이런 거 막 안 되고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닐 거야 아마. 있다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주차 안내를 받는 게 아니라 주차하려고 안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차 안내를 한번 해보라고. 아름답게 한번 섬겨보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교회가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내가 정말 지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휘자 있는데 지휘하는데 내려오라 그러지 말고 정말 지휘를 하고 싶으면 주차장으로 가요. 그래야 차 올 때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면 되잖아. 왜 남 하고 있는데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나는 설거지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러면 주방에 들어가요.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면서 노래 부르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은사란 뭐냐?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즐거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보면 맞는 거예요. 난 즐거운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빨리 가야지 뭐 주님 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기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빨리 발견해야 돼요. 빨리 발견해야 돼요. 까마귀 한 마리가 남쪽으로 날아가던 중에 종달새를 만났어요. 종달새가 묻는 거죠. 까마귀야 너는 왜 이렇게 먼 곳으로 가냐?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나도 가기 싫어. 그런데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잖아.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다른 마을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종달새가 하는 말이 거기 가도 소용없어. 네 목소리 좋아할 사람이 어딨냐? 네가 목소리를 바꿔야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변하면, 내가 조금 아름답게 섬기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은사대로 잘 섬기셔서, 그래서 그 크리스찬 수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래서 세계에서 성장하는 1000대 교회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잘, 내 은사가 뭔가를 잘 확인하셔서 은사대로 봉사하자고요. 그러면 일하는 게 즐겁잖아요. 아주 즐거우니까 바라보는 사람도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서 이 주방에서 이거 나눠주면서 빨리 가져가요. 이러면 성질은 얼굴 인상 팍 쓰고 있어봐요. 그러면 그날 밥맛이 없어 소화가 안 돼. 그런데 생각을 웃으면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 생각하면서 이거 만들었잖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거짓말을 할지라도, 뭘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잘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자기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면 기쁘고 즐겁게 봉사할 수 있으니까 오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냐 이거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전 세계 교회 롤 모델이 되고 한국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사가 뭘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그 은사대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대로 아름답게 쓰임받아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미스터를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이 없어서 신실하신 주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이 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